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쉼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탄이 마치 제 머리 위에 서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할수록 악한 영의 방해는 더욱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안식 안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시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실 수 있도록 드디어 내 말을 온전히 믿는 이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만드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탄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상황이 좋든 나쁘든 신실하게 그분의 길을 따를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해진 영적인 척추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좀 해주세요. 저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언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섬기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무언가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몇 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생의 변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제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잖아요. 왜 요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단다. 다만 내가 그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답을 찾는 성경 룰렛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을 때 그분은 그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칩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고 설득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그중 한 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떨어진 귀를 주어 제자리에 붙여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절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결코 화를 느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자기 절제와 순종이었습니다. 병사가 다가와 베드로가 그의 귀를 잘랐을 때 아마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쪽 귀마저 잘라버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테니까요. 성경은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상급과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너머에 있는 상급의 기쁨을 위해 지금의 힘든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이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러분이 시킨 일을 해놓지 않았다고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갔을 때 만약 집이 엉망이라면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 들어설 때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가족들이 제가 은혜로운 곳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밑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을 향해 평안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숙제는 이제부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과할 차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내 차례일 때만 평화를 만들라고 쓰여 있더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한마디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대신 기꺼이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옳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남겨주었다. 이제 너희 스스로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집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남편이 그림 2점을 사왔습니다. 그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집안의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든지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눈에 띄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 안에서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끓어오르는 그 느낌.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설교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이 제 머리 위에 서서 저를 화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수없이 겪었고 이제는 사양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저였다면 저는 그 그림들 때문에 한달은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며 독처럼 제 영혼을 갉아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5분 만에 그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단 5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 덕분에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남편이 그 어울리지도 않는 그림을 사온 것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제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왜 굳이 화를 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평안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은 수백 가지 다른 것을 남겨주실 수도 있었지만 평안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 나의 선물을 받고 사소한 불편함과 기분 나쁜 일들 때문에 너희 스스로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본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죄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의 약한 근육 부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점을 보완하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유일한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처리하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제 삶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제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불된 것을 또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죽어있고 메마른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를 끔찍하고 비천한 벌레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더 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단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 아닐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행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저의 존재입니다. 저의 행동은 변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저의 변화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만큼 최악인 일은 없습니다. 난 정말 멍청해. 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만약 당신이 멍청해지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말하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급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나는 너무 성급해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좋은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교만에 빠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가졌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선한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감사하며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에 대해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제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의로움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툰 후 저는 집에서 혼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엉망진창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때 저는 악한 존재가 방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즉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러자 그 악한 기운이 물러나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소유하다, 선언하다, 진실임을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너는 멍청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멍청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까? 나는 멍청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앉아서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붙잡을 때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재능이 있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음 한 주 동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